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지키거나 율법을 지킵니다. 그러나 계명보다 나라가 우선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그 나라의 법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우선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죄 지은 사람들을 다 심판해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법이 시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의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샤리아라고 하는 그 법을 세운답시고 자기 백성들을 다 죽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또 그 폴포트 정권이라고 캄보디아에서 공산 정권이 세워졌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그 공산주의적인 이념과 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100만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똑똑한 사람, 괜찮은 사람들 다 죽어가지고 캄보디아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나라로 서지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나라에는 백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백성들이 못났고 죄를 짓습니다. 그럼 법이 우선이면 벌 주면 됩니다. 법이 우선이니까. 죄 지으면 벌 주고 그리고 지옥 보내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바로 죽이지 아니하시고 왜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느냐? 그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고 회복시켜서 그 백성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저희 교단에 아주 제가 지금은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데 아주 그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7위로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늦게 신학하셔가지고 자기가 안수받고 몇 년 안 돼서 은퇴해야 되는데 안수받고 6개월 만에 시골교회 교인 절반을 치리했습니다. 목사님 볼 때는 제대로 못하는 거죠. 법적으로 그 목사님의 행동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없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벌 준 거죠. 뭐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다 제대로 주의를 지키지 못한다. 자녀들 교육을 제대로 못한다. 모든 핑계로 그냥 다 치료했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그 교회는 어려워지고 목사님도 어려워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볼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주신 계명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좋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숙해지고 나면은 그렇게 알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릴 때는 주일 성수하는 것 때문에 주일날은 공부도 안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겁니다. 그래 이제 가르치는 강사님들이 오면 우리가 물어봅니다. 늘 그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럼 주일날 뭐 예배 마치고 나서는 공부하면 안 됩니까? 라든지 이런 물어봅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한 분 있는데 한 분 물으니까 웃으면서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지 주일까지 공부하면 죽을 건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더 좋으라고 준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안식일을 쉬고 예배하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뭐 그걸 자기가 받을 복이 없어서 안 하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긍휼히 여기고 계명대로 사는 삶이 더 복된 것을 보여주면 따라오는 거죠.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귀찮은 그냥 의무 마지못해 하는 것입니까? 11조는 어떻습니까? 그게 사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예배하고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고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금하고 구제하고 남을 돕습니다. 그런 게 없이 그냥 계명만 남아있으면 그것은 제대로 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길을 가신다. 밀밭 사이로 가신다. 제자들이 시장했다. 그 당시는 아마 하루에 2끼 정도밖에 안 먹는 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끼니 사이가 멀고요. 아침에 혹시 집에서 뭘 조금 먹고 나왔으면 저녁이 돼야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루 종일 배가 고플 수 있습니다. 먹을 건들이 있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밀밭 사이에 이삭을 비벼서 먹습니다. 우리도 어릴 때는 밀은 이렇게 이삭을 비벼서 먹으면 약간 껌같이 되고 뭐 그런 기억이 나요. 요즘 애들은 저도 안 먹을 겁니다. 뭐 맛도 없는데 배가 고픈 시즌이니까 먹죠. 예수님께서 그냥 관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말 안 하니까 예수님, 야, 왜 남의 걸 먹느냐? 라든지, 오늘 안식일인데 왜 이 이삭을 추수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엄했어요. 안식일에 이삭을 부비는 것은 추수라고 생각하고, 남의 밭의 것을 비비는 건 먹으면 괜찮으냐? 그건 율법이 허용을 했어요. 남의 밭에 가서 이거 비빔 먹는 정도는 괜찮다. 낯을 대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남의 걸 자기 진짜 무슨 배가 고파서 조금 먹는 건 괜찮지만 그거 잘라가지고 제가 쓰고 팔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나가다 과수원에 사과 하나 따먹는 건 괜찮은데 아예 막 떨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자루에 담아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율법도 약간 그런 융통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남의 밭에 거를 해먹었냐 그런 말 하지 않고,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왜 추수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럼 밀 이상 몇 개 비비면 게 추수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은 그만큼 엄하게 지킨 겁니다. 저희는 어릴 때는 아주 엄한 목사님들 밑에 자라서 예배하러 하면 앞에부터 쫙 앉아야 되고 앞자리부터 쫙쫙 치워서 앉아야 되고 예배 시간 10분 전에 와야 되고, 뭐 그게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내 마음에서부터 뭐 그렇게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을 보고 자기가 뭐 안식일에는 밀이삭도 안 비비는 거 배고파도 나는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남을 보고 쟤들은 왜 저래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율법 지키다가 사람이 다 죽어버리면 그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람이 있고 율법이 있는 것이고,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저절로 그죠? 기도할 마음도 생기고 마음도 간절해집니다. 젊을 때는 잠도 그렇게 많이 오고 또 기도하면 잡생각도 많이 나고 뭐 그렇게 애절하지 않은데, 인생이 자꾸 나이가 들면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살았구나, 저절로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자손들 생각하면 또 교회를 생각하면 저절로 마음이 애틋하고 나라와 민족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왜? 그게 더 좋은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평생 돈을 내가 끌고 모으려고 이렇게 힘쓰고 일하고 해서 조금 돈을 모았는데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되어 보니까 내가 그 모아놓은 돈 가지고 내가 뭘 하겠는가? 참 주님 위해서 쓰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좋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우리에게 옳을 뿐 아니라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방향으로 사람들을 기르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왜 저러느냐 이러느냐 이렇게 하면 이걸 이제 수용소, 감옥의 그 수용소장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수들은 수용소장 안 볼 때 규칙을 어기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안 볼 때 담 넘어가서 하려고 하고 그렇게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됐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오면은 제일 놀라는 게 기차표를 검사를 안 해. 기차표 검사 안 하잖아요. 뭐 당연히 옳고 혹 뭐 그냥 부정성찰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알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보고 굉장히 놀라요. 와,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표 검사도 안 하고 공짜로 타도 되겠네. 공짜로 못 합니다. 사실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빈 자리만, 표 안 팔린 자리만 가서 체크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뭐 안 들키면 된다가 아니고 들키지도 안 들키는지 그냥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자꾸 엉뚱한 짓 해도 그냥 가만히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시면서 바보 같은 것이 내가 시키는 데 하는 게 더 좋고 그 옳은데, 아니 그래 표 안 사고 그냥 10번 안 들키고 20번 안 들키다가 뭐 100번에 한 번만 들켜도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렇겠어요. 그렇게 안 하는 게 옳고 맞다는 겁니다. 이제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공경하게 되고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주신 계명이 내게 더 유익하고 좋구나, 그럼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명에도 이게 무게가 있어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면 안 되지만 살인하는 것보다 거짓말하는 것은 가벼운 죄입니다. 그렇죠? 계명에도 무게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살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뭐 상황에서 법을 지키는 것이 옳나? 일본 사람들이 그래요. 지난번에 무슨 지진, 고베 지진인가 뭐 지진 났을 때 일본 사람들은 융통성이 없어. 여기 무슨 구호품이 와 있어도 나누어 주는 사람이 와서 나누어 줘야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빨리 가서 무슨 신고해야 되는데 자전거 한 대 있는 남의 자전거라 그거 타려면 주인한테 물어보고 타고 가는 게 맞아요. 굉장히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전쟁 상황이나 난리 났는데 지금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안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뭐 융통성이 있는지 딱 보고 뭐 안 되겠으면 타고 뭐 나중에 뭐 하면 자전거 주인한테 돌려주든지 하지,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도 그것 때문에 잘못된 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거기서 멈춰 있는 거예요. 다 규칙대로 해야 돼. 다 그냥 해야 돼. 규칙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규칙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고 더 큰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뭐 잘했다고 하는 건 않겠지만 배고파서 그거 좀 부비 먹은 걸 가지고 뭘 그렇게 말하느냐. 그리고는 다윗의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왕. 하나님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왕인데 쫓겨다니는 거예요. 왕인데 쫓겨다니는데 다윗이 쫓겨다니니까 다윗 따라다니는 부하들은 얼마나 쫓겨다니겠어요. 그러나 쫓겨다니는 다윗을 따라가는 그 부하들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럼 먹을 게 없으니까 성전에 가서 그 제사장한테 뭐 먹을 게 없나 이러니까 제사장이 먹을 건 없고 하나님한테 바치는, 우리 식으로 하면 제사상에, 하나님 제사상에 올려놓은 떡은 있는데 그거라도 드릴까요? 하니까 그거는 뭐 하나님한테 바친 거 내가 먹으면 되겠네 이래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달라 해가지고는 자기도 먹고 부하들 준 거예요. 왜? 자기는 지금 쫓기고 있고 하나님은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지만 백성들은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먹여야지. 책임은 내가 진다. 먹어라. 그런데 성경이 다윗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은 다윗을 그렇게 쫓아다니고 고생하게 한 그것이 잘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인생들이 살아가다 보면 다 옳고 다 규칙대로 하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인생이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면 실수도 하고 해요. 그래도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는 이런 융통성이 전혀 없어가지고 기생 라합이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라합이 거짓말 한 거야. 정당으로 살도록 거짓말하고, 저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우리 어릴 때는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배워가지고 정탐꾼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주려고 여기 있나 하면 없다 하고 막, 그래서 우리는 그때 아마 라합이 여기 없어요 이렇게 말했을 거다 하면서 저 위에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그게 왜
융통성 없이 바리새인들처럼 더 큰 것하고 작은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안식일을 손 마른 사람 고쳐주고. 왜? 이 사람 지금 이날까지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 하루 더 하는 걸 기뻐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럼 잘했다 큰 소리 치라는 건 아닙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바친 건데 내 부하들이 너무 배고파서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가다가 중간에 생명이 위험한 사람을 봐서 제가 그 사람 살린다고 예배 빠졌습니다. 하나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의 하나님이 융통성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죄 지은 놈 지옥 보내야지 뭘로 그 죄 지은 놈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생고생을 하시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자비를 원한다.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전서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든지 천사의 말을 하든지 사람의 방언을 하든지 예언하는 능력이 있든지 그거 다 있어봤자 사랑하지 않으면 그걸 그래가지고 남을 정죄하죠. 교회도 잘 믿어서 정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는 막 주일 성수하고 자기는 11조를 열심히 하고 자기는 목사님 하는 말 다 지키는데 저놈은 완전 날라리 같이 있으니까 기분이 딱 나쁜 거야. 기분 나빠하지 말고 참 감사하다. 하나님 참 나는 어떻게 이렇게 말씀대로 할 마음 주셨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설렁설렁 흉내만 내는데 참 나는 아무로 하는 사람 없어도 새벽 되면 기도하고 싶고 또 전도하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렇게 감사하면 살면 되는데 자기가 이게 중심으로 안 되니까 남 보고 자꾸.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중심으로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렇게 계명을 지키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